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32장 27절로 2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32장 27절로 29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세 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아멘. 자,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천사와 씨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천사 하나님의 사자에게 새 이름을 받았고 새로운 신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네 이름이 뭐냐? 야곱이니이다.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을 알아. 사람의 발꿈치를 잡은 그런 존재가 아니다. 너는 이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쫄쫄쫄쫄 사람 따라다니면서 뭐 좀 얻어먹을까? 저 사람에게서 떨어지는 부수력이 뭐 좀 얻을까? 그런 존재가 되어서는 안 돼. 너는 야곱이 아니다. 이스라엘이다. 하나님이 너를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너희를 앞길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도 전부 이제는 야곱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좋은 것을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근데 이 야곱은 이제 씨름도 마쳤고 어느 정도 다 끝난 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야곱은 거기에서 멈추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새 이름 주셨으면은 거기에서 멈춰야 되는데 거기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도라고 하는 새 이름을 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여기에서 멈추면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 성도가 되었다. 여기에서 우리가 만족하고 여기에서 머물면 안 돼요. 야곱은 어떻게 합니까? 새 이름을 받은 다음에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자에게 이름을 물어보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요구하실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또 우리 쪽에서도 하나님께 요구를 드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그걸 들어드려야 돼요. 또 우리가 하나님께 요청할 때 그러면은 하나님도 우리의 요구를 들어주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추가도 안 들으면서 하나님께 무엇만 요구한다? 그러면은 안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야곱은 하나님 앞에 요구하는 것이 있었어요. 야곱은 그냥 물질의 축복이나 문제 해결로 거기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야곱은 정말 진실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구하고 있어요. 자기의 문제, 사적인 것 거기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바로 하나님 자신을 구했던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만난 진실한 성도들의 자세가 되어야 됩니다. 정말 처음에는 기도할 때는 내 문제, 내 어려움 이걸 가지고 시작했어요. 근데 기도에 깊이 들어가면은 내 문제, 내 어려움은 어느 순간에 다 사라져버리고 이제는 하나님과 나와의 그런 깊은 관계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정말 신앙의 신비 아닙니까? 야곱도 하나님과 씨름을 시작할 때는 자기 문제, 에서와의 그 대립의 문제 그걸 가지고 시작했는데 어느 순간 깊이 들어가니까 그건 사라져버리고 정말 이제는 이분이 누구지? 이분이 누구길래 지금 나와 이렇게 씨름하고 있는 거야? 바로 그거에 대해서 집중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그래야 돼요. 처음에는 그냥 내 문제,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점점 깊이 들어가면서 도대체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나에게 이렇게 사랑하는 눈길로 나를 그렇게 바라보시면서 사랑하신다는 그분은 누구일까? 그렇게 우리가 깊이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야곱도 도대체 이분이 누구냐? 어떤 분이길래 이 밤에 나를 붙들고 너의 이름을 내가 바꿔준다. 너의 신분을 바꿔준다. 그러느냐?
그러면서 이 하나님에 대하여서 깊이 알고자 하는 그런 영적 갈망이 생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게 정말 진정으로 축복받은 사람들의 신앙 자세라고 할 수가 있어요. 저희가 하나님께 용서도 받고 복을 받고 약속도 받고 그리고 성도라고 하는 구원의 새 신분과 이름도 받게 되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서 멈춰버리면 안 됩니다. 내가 더 하나님을 알고 싶다. 도대체 하나님이 어떤 분이길래 나를 만세전부터 아시고 나를 불러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을까?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을 만한 어떤 이쁜 짓 한 것도 없고 아무런 조건도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을까? 그러니 영적인 갈망 그 안으로 들어가야 돼. 내가 복도 받았다. 내가 구원 받았다. 거기에서 끝나면 안 돼요. 거기에서 멈추면 안 됩니다. 야곱이 이제 그래 새 이름 받았습니다. 새 신분 받았습니다. 거기에서 끝난 게 아니라 도대체 이분은 누구인가? 그 영적인 갈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야곱은 축복도 받았고 하나님께 인정도 받았지만 거기에 그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구하기를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당신의 이름 좀 알려주세요. 도대체 당신이 어떤 분이십니까? 그냥 이름을 알려달라 그러면은 내 이름 박아무개입니다. 그러면서 이름만 알려달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도대체 당신은 어떤 분이십니까? 누구십니까? 그런 뜻을 알려달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개입니다. 그러면은 유명한 사람 같으면은 알만한 사람 같으면은 그분이구나 이분이구나 우리가 그렇게 알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당신이 누구입니까? 내가 알만한 분입니까?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셔서 당신이 어떤 분인지 내가 알고 싶습니다. 바로 그런 의미로서 야곱은 이 하나님의 사자에게 이름을 물었던 것이, 이름이라는 것은 그분의 성격, 그분의 존재 자체, 그 안에 이것을 다 내포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야곱의 영적인 갈망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신앙은 뭡니까? 바로 이 어메이징한 거예요. 어메이징한 것, 어메이징 그레이스. 우리 신앙, 기독교 신앙은 한마디로 뭐라 표현할 수 있냐면은 어메이징하다, 놀랍다,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처음에는 야곱도 무언가 얻기 위해서 기도했지만 응답받은 다음에는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걸 더 알고 싶어 했던 것이, 그냥 축복받았다, 응답받았다, 거기에 만족하지 아니하고 더 하나님을 알고 싶어하는 그런 열망이 야곱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이걸 모르고 신앙생활을 한다면은 진정한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모세도 그랬고 바울도 그랬습니다. 모세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동행하겠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지만 모세는 거기에서 그치지 않았어요. 주님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셔서 주님의 크신 영광을 내가 보고 싶습니다. 그렇게 모세는 구했어요. 바울도 그랬어요. 바울도 마찬가지로 삼층천의 체험도 하고 막 바울이 기도하면은 병자가 낫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그랬지만은 바울은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느라 그랬어요. 이미 삼층천의 하늘나라 체험도 했고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바울이었지만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잡았다 함도 아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것을 내가 잡으려고 지금도 내가 열심히 달려가고 있다는 것이, 이게 바로 신앙인들의 자세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만하면 됐다, 내가 교회에서 직분도 얻었고 신앙의 연조도 있으니까 이만하면 됐다, 그러면은 그 순간부터 신앙은 퇴보가 시작됩니다. 이만하면 됐다, 내가 교회 다니면서 성경 몇 번 읽었고 이 정도 됐으니까 이만하면 됐겠지, 그러면은 그 순간부터 신앙은 퇴보하고 말아요. 바울처럼 신비한 체험을 한 사람이 누구 있습니까? 바울처럼 기적을 한 사람이 누구 있습니까? 근데 바울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잡았다 함도 아니요 예수님 안에 있는 그것을 내가 잡으려고 지금도 쉬지 않고 달려간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우리가 이만하면 됐다, 그러면은 그 순간부터 신앙이 막 쫙쫙쫙쫙쫙 내 뒤로 물러가서 퇴보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도 그래야 되는데 야곱도 바로 그랬던 거예요. 그 밤에 하나님께로부터 새 이름 받고 새 신분 받고 그렇지만은 당신이 누구입니까? 당신을 알고 싶습니다. 그랬을 때에 이제는 하나님께 질문을 드리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걸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질문에 대해서 두 가지로 응답하십니다. 첫째는 뭐냐?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그렇게 응답하셔요. 당신의 이름이 누구입니까? 할 때 어찌하여 너는 내 이름을 물어보느냐? 그 말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하셔요. 왜 내 이름 물어보느냐? 이거는 야곱에게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나는 위대하고 크신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알려주어도 너 머리로는 나를 헤아릴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어떤 경우에 나오냐면은 삼손의 아버지의 경우에 똑같이 나옵니다.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 부부가 자녀가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먼저 아내에게 그 다음에 남편에게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자 마노아가 물어보기를 당신의 이름이 누구십니까? 똑같이 그런 질문을 해요. 근데 여기에서 그 천사는 마노아에게 뭐라 대답하냐면은 내 이름은 기묘자니라 그렇게 말을 해요. 내 이름은 기묘자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말은 내 이름은 기시고 이름은 묘자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기묘자라 이 말은 비밀이라는 뜻입니다. 비밀이라는 뜻. 우리말로 하면은 내 이름은 비밀이다 그런 뜻이에요. 비시고 이름이 미군요. 그런 뜻으로 우리가 안 받아들이잖아요. 내 이름은 비밀이야. 그러면은 그분은 정말 놀라운 분이신 모양이다. 정말 원더풀한 분이신 모양이다. 바로 우리가 그런 뜻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내 이름은 기묘자니라. 그런 것은 아주 깊은 비밀이 있으니까 내가 너에게 알려주어도 너는 이해할 수 없고 깨달을 수도 없어. 이제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마노아에게 하셨던 것과 똑같은 말 야곱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그 말 무슨 말이에요? 내 이름은 비밀이다. 기묘자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사야가 그랬잖아요. 이사야도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하기를 예수님은 기묘자요, 모사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기묘자라 할 때 그 말은 예수님은 신비하고 깊은 분이라는 거예요. 아주 그분의 깊이가 헤아릴 수 없는 깊은 분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깊은 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비밀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야곱은 그날 새벽에 하나님의 사자의 이름을 듣지 못했어요.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날이 새어올 때에 그곳을 분이엘이라 하였더라. 자기가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았지만 죽지 않았다 그래서 분이엘이라 하였더라 그랬어요.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을 본다? 그거는 죽는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보았다? 죽는다는 뜻입니다. 근데 야곱은 내가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았지만 죽지 않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자기가 있었던 그 지역을 분이엘이라 그렇게 이름을 했다 그랬습니다. 야곱은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의 형상을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졌던 것이에요. 그렇지만은 내가 죽지 않았다. 참 놀라운 일이다. 신비한 일이다.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근데 차차 그분이 이 땅에 어떻게 오십니까? 예수님으로서 육신을 입고 오셔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눈으로 보기도 하고 손으로 만지기도 하고 대화도 하고 그렇게 지냈잖아요. 야곱은 그분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다. 기묘자라 그랬지만은 그 예수님이 완전하게 나타나시어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들려주시고 그러심으로써 그 기묘하신 분이 이 땅에 오시어서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신 것이에요. 얼마나 참 신비한 일입니까? 야곱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우리는 정말 그 성육신을 충분하게 이해하고 지금 깨달아 알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사셨다. 우리가 그냥 보통 성육신 하셨다 그렇게 말하지만 정말 이 성육신은 온 우주가 있어온 이래로 최고의 비밀이 바로 성육신입니다. 최고의 비밀이에요. 앞으로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3차 대전이 일어날 것이다. 그런 것들은 비교도 안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다. 이건 우주 이래로 최고의 비밀 중에 비밀입니다. 이게 바로 어마어마한 진리예요. 야곱은 내가 왜 내 이름을 내게 묻느냐? 너는 이해할 수 없어. 너는 알 수도 없어. 헤아릴 수도 없어. 근데 이 비밀을 우리에게는 알려주시면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기묘자신 그 예수님의 비밀을 알려주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천국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이에요. 자, 얼마나 놀랍고 신비한 일입니까? 기독교 신앙은 한마디로 말한다 그러면 신비한 것, 놀라운 것, 이게 바로 기독교 신앙이에요. 그래서 요한 1서에 보면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그랬어요. 태초부터 있는 그 신앙의 비밀, 그 성경의 말씀, 이게 쭉 내려오다가 예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우리가 직접 그분을 듣고 보고 만졌다는 것이, 예수님의 비밀이 드디어 나타나셔가지고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비밀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은 도대체 예수가 누구길래 그렇게 위대하다 그러느냐, 예수가 어떤 분이길래 그렇게 놀랍다 그러느냐. 성령 받지 못한 사람들은 이 성육신의 비밀을 아직도 깨닫지를 못해요. 그러나 성령 받은 자들은 이 성육신의 비밀을 너무 쉽게 깨닫습니다. 하나님이신 분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다. 이 성육신의 비밀, 그러니까 이게 비밀인 것이에요. 성령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아무리 말해주어도 깨닫지 못합니다. 100번, 1000번 말해주어도 이해를 못해요. 근데 성령 받은 사람들은 그 말씀이 믿어져요.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하여서 죽어주셨구나. 성령 안에서 이게 믿어지고 깨달아지게 돼 있어요. 그게 바로 우리가 성령 받은 증거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성령의 증거자들입니다. 할렐루야. 구약시대에 가려져 왔던 것들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분명히 드러났다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우주의 최고의 비밀입니다. 골로새서에 보면은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고린도후서에 보니까 어두운 데서 빛이라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그랬어요. 야곱에게 내 이름은 기묘자다, 내 이름은 비밀이야, 그렇게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춰주셨다는 것이에요. 정말 세상에서 정말 놀라운 사실, 정말 경이로운 일은 바로 예수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야곱 가까이에서 야곱과 씨름한 것, 이게 정말 놀라운 비밀 중에 하나예요. 또 마노아에게 나타나시고, 이게 바로 비밀 중에 하나예요. 구약시대에는 그냥 한번 띄엄띄엄 보이셨지만 신약시대에는 완전하게 보이셔가지고 우리에게 그 성육신의 비밀을 충만하게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예수님을 아는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셔서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게 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주적인, 역사적인 가장 놀라운 비밀은 우리 인간이 우주선을 타고 달에 갔다, 그런 게 아니에요. 나폴레옹이 알프스를 넘었다, 그게 아니에요. 정말 우주에서 가장 신비하고 경이로운 일은 뭐냐?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게 바로 만대와 만세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비밀을 깨닫고 한 사람이 돌아올 때 하늘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했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기쁨이 되느니라. 한 사람이 회개하고 이 비밀을 깨닫고 돌아오면은
하늘에 있는 천군 천사들이 기뻐하면서 막 환호성을 지른다는 거예요. 와, 드디어 또 세상에서 또 한 사람이 이 놀라운 비밀을 깨닫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막 천군 천사가 기뻐하면서 막 환호성을 지른다는 것이, 우리가 정말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이 비밀을 육신적인 사람에게 전하여서 그 사람이 이 비밀을 믿고 깨닫고 돌아온다. 그러면 하늘에서는 막 환호성이 울려 퍼지면서 잔치가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드디어 또 한 사람이 이 놀라운 비밀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십시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천군 천사가 기뻐하신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냥 이 감격도 알지 못하고 밋밋하게 살아가면서 밋밋하게 아무런 감격도 없지만 이 천군 천사가 기뻐하고 환호성을 지를 정도로 이 비밀을 깨달을 때 하나님께서도 천군 천사들도 기뻐하는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럴 때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물어보느냐? 그렇게 야고보에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이 놀라운 비밀을 받은 사람입니다. 정말 기독교 신앙은 놀람의 연속이에요. 경이로움의 연속이에요. 우리가 밋밋하게 감동도 없고 놀람도 없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이 퇴보하고 있다는 것이, 이 말하면 됐다 그러니까 거기서 퇴보하고 있다는 것이, 성경 말씀 읽을 때 눈이 띄어지면서 감동이 되고 하나님 말씀에 뜨거움이 있고 계속해서 예수 안에 있는 것을 내가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이 전진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말하면 됐다. 성경도 많이 읽었고 예배도 많이 드렸고 기도도 많이 했으니까 이만하면 됐다. 그러면 퇴보해요. 아무리 그 사람이 성경 100번 읽었든지 1000번 읽었든지 예배를 1000번 드렸든지 그 순간부터 이만하면 됐다면 그 순간부터 퇴보하는 것이, 우리는 계속해서 전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디까지?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을 내가 알고자 하기 위하여서 달려가느라 전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비밀의 은혜의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가 깨달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또 하나님께서 야고보에게 알려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고자 하느냐? 그런 다음에 야곱을 축복하십니다. 야곱을 축복하셔요. 그러니까 야곱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은 축복으로 응답하셔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이 야곱을 축복하셨다 그랬는데 뭘 축복하셨을까요? 뭘 축복하셨을까요? 무슨 내용으로 축복하셨을까요? 그건 알 수가 없어요. 성경에 기록되지 않아서 알 수가 없습니다. 그건 왜 그렇습니까? 성경에 안 나왔다. 그것은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안 나온 것이에요. 야곱이 무슨 축복을 받았느냐? 그 받은 내용은 전혀 안 중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뭡니까? 야곱이 축복을 받았다. 그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무슨 축복 받았는지 아마 많은 축복을 받았을 것이에요. 그렇지만은 그 축복의 내용에 대해서는 안 중요하니까 안 나와 있고, 축복하셨다. 그게 중요하니까 그게 나와 있는 것이.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에 축복해 주십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아멘으로 받아야 되는데 무슨 축복이요? 어떤 축복을 주십니까? 그러면서 그 내용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축복하십니다. 그러면 아멘 하면서 받아야 되는데 뭘 주시려고 저러시나? 뭘 받아야 될까? 그러면서 괜히 머리 굴리고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주셨다. 그게 중요합니다. 그게 하나님 우리 가정을 축복해 주셨다. 근데 우리 가정 뭐 지금 이 모양이 꼴인데 무슨 축복 주셨다고요? 나 받은 거 없어요. 그러면 곤란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아브라함아, 너는 큰 축복이니라. 그럴 때 아브라함이 셀쭉해가지고 저는 아들도 없는데요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그에게 아브라함에게 축복해 주셨다. 근데 저는 아들도 없어요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축복해 주셨다. 그거 얼마나 아브라함이 그 다음부터 축복을 받습니까? 아들을 받는 게 축복이 중요한 게 아니라 믿음의 조상되고 또 후손을 통하여서 퍼지게 되고 얼마나 큰 축복들을 받게 됩니까? 근데 당장 설득해가지고 아들도 없는데요. 내가 저에게 무슨 축복을 주십니까? 그랬잖아요.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축복해 주십니다. 그러면 일단 우리가 아멘으로 받을 수 있어야 돼요. 그냥 머리 굴리면서 무슨 축복을 받을까? 뭘 주신다고 저주실까? 그러면서 머리 굴리면은 받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야곱을 축복하셨다. 그 자체가 중요해요.
왜 그렇습니까? 야곱이 그만큼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영적인 갈망이 있었을 때 하나님이 그 영적인 갈망의 응답으로 야곱을 축복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더 알고자 하는 영적인 갈망을 가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더 알고자 하는 영적인 갈망을 가지시길 축원합니다. 네,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영적 갈망, 이거는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에요. 머리로만 아는 것은 귀신들도 안다고 했어요. 성경 공부 많이 하고 머리로만 아는 것은 귀신들도 알고 두려워 떤다고 했어요.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영적 갈망은 뭡니까?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머리로만 아는 것은 그거는 귀신들도 아는 것이에요. 내가 많이 알아서 하나님을 잘 아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바울도 말하기를 내가 그리스도를 더 알려고 하여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에 참여하고자 하노라 그랬습니다. 참여하고자 한다. 체험적으로 하나님을 더 알고 싶다. 그런 믿음을 구했다는 것이에요. 정말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습니까? 가장 적합한 것으로 주셔요. 가장 적당한 것으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십니다. 아이들이 아무리 칼 달라고 떼쓰고 울어도 절대로 아이에게 줄 수가 없어요. 아이들이 떼쓰고 우니까 아이들이 원하는 것을 주는 게 그게 축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가장 우리에게 가장 적당한 것을 주셔요. 그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축복을 받았고 이건 정말 천하보다 귀한 특권을 받았어요. 이건 정말 우주의 최고의 비밀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고 하나님을 더 알고자 하는 영적인 갈망을 구할 수 있어야 돼요. 정말 아들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평생을 알고자 해도 알 수가 없어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평생을 구해도 그 사랑을 전부 알 수가 없어요. 그냥 손톱만큼 알고는 하나님 사랑 다 알았다. 이제는 입안하면 됐다. 그러면은 그 순간부터 뒤로 밀려가기 시작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주신 아들의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 내가 더 알고 싶습니다. 이런 영적인 갈망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그 큰 은혜가 무엇인지 내가 더 알고 싶습니다. 그거 우리가 갈망을 가져야 돼. 우리가 아무리 구해도 평생을 우리가 바쳐도 우리는 다 할 수 없는 엄청난 내용들이에요. 우리가 앞으로 천국 가도 마찬가지예요. 천국에 가서도 단번에 하나님의 사랑을 다 알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때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싶습니다. 그때도 영적인 갈망을 가지고 계속해서 우리가 천국 생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지루할 틈이 없어요. 안 믿는 사람들은 천국 가면 맨날 하프나 뜯으면서 노래 부를 텐데 주리에서 정말 죽을 것 같다. 그러니까 나는 그런 천국에 안 가고 아주 그냥 불이 펄펄 끓는 그런 아주 역동적인 지옥에 가서 산다. 아주 그런 막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옥이 뭔지도 모르고 천국이 뭔지도 모르고 하는 그런 막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천국은 지루할 틈이 없어요. 하프 들고 앉아서 나무건에 앉아서 노래나 부르고 있고 뭐 그런 모습도 있지만은 그렇게 지루하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천국은 지루할 틈이 없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자 하는 그런 영적인 갈망, 이게 막 마음속에서 막 부글부글 끌어올라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더 구하게 되는 것, 그게 바로 천국이에요. 우리는 이런 날마다 영적 갈망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을 더 알고 싶습니다. 사랑을 내가 더 알기 원합니다. 십자가의 그 큰 사랑을 내가 더 체험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유명한 성자 가운데 한 명, 주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알게 해주세요. 그렇게 날마다 기도했더니 손자국에 스티그마가 생겼어요. 정말 십자가의 흔적, 날마다 그 십자가의 사랑 알게 하더라고 기도했더니 신비하게도 손자국에 하나님의 십자가의 흔적, 못자국의 흔적이 그 손에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신비한 일이지만 이와 같이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에 대해서 영적인 갈망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그런 교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말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갈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축복도 받았다, 이름도 받았다, 성도 이름도 받았다, 구원받았다, 끝! 아니라 그때부터 우리는 영적인 갈망이 시작될 수 있어야 돼요. 날마다 우리의 신앙이 퇴보하는 신앙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주 안에서 날마다 전진하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